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다. 또 그분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을 심판하시되 멸망받아 재가 되게 하셔서 장차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니 이 의로운 자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무법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의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을 아시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모욕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독하다가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들은 불의의 대가로 불의한 일을 당할 것이며 대낮에 연회로 즐기는 것을 기뻐한다. 이들은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도 자신들의 속임수와 방탕을 즐기니 오점과 흠이다. 그들은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쉬지 않으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9절에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을 아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들을 건져내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 경건한 자들을 건져내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절 그분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때 의의 선포자인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한 또 의를 이루어 나간 또 의를 선포한 그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죄만 짓고 살았지만 이 노아는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노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건이라고 했는데 이 경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어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이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오신다고 했어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까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술 취하고 음란방탕하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 그랬죠.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 먹고 마실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게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6절. 6절 또 그분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을 심판하시되 멸망받아 죄가 되게 하셔서 장차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또 하나의 예가 소돔 고모라 시대. 노아 시대에 죄악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임한 것처럼 또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음란방탕하다가 이때에는 또 우리 동성연애 얼마나 그 악한 죄예요. 그래서 이때에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경건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 사는 자들은 이 불심판이 이렇게 내린 거, 임한 거, 그 전까지 이렇게 음란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한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 것과 또 소돔 고모라 시대에 불로 심판한 것,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이 말세 마지막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니. 이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건져낸 것처럼 이 음란방탕한 그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아까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롯은 어떻게 의로운 롯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가? 그것은 삼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간 거예요. 이 롯은 이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그 옆에서 보고 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것은 구약 시대에도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롯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롯도 그러한 음란망탕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삼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아까 경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이에요. 의로운 노아, 의로운 롯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노아가 되고 의로운 롯이 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운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입니다. 8절. 8절. 이 의로운 자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무법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의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 무법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음란을 비롯한 각종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왜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당했는가?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보니까 늘 음란방탕하고 동성애로 이렇게 죄 짓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할 때는 마음에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하냐 하면 앞으로 그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 동성연애하는 자들, 하나님 지금 내버려 둔 거가 벌써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저렇게 대낮에 벌거벗고 시청 앞에 지나가는데 내버려 둘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랬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미 심판한 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몇 장입니까? 1장. 내버려뒀다고 한 거. 26절부터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2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세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이 내버려 둔 건 벌써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시는데 이렇게 불의한 자들, 특별히 이렇게 오늘날 이 동성연애하는 자들, 남자가 남자를 보고 욕정이 불타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욕정이 불타고 벌건 대낮에 벌거벗고 그렇게 가두행진을 하고 그 얼마나 그 사람들 지금 뭐 자기네들이 뭐 승리한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건 심판이 시작된 거고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버려 둘까? 우리 그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이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왜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그렇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러한 그 심판당할, 그 멸망당할 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또 왜 마음에 고통이 있었냐면 의로운 자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잠언 8장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경외의 뜻인데 여기서는 잠언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만과 거만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 안 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 언행심사, 이걸 함부로 하게 되면 이건 벌써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악에서 떠난 생활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9절에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주실 것을 아시니. 자, 어느 시대나 경건한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어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사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결국은 내버려 뒀다가 때가 되니까 홍수의 심판이 임한 거고 또 소돔 고모라 마음대로 음란방탕하고 동성애 그런 죄를 짓고 있다가 하나님 내버려 뒀어요.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불의 심판으로 그들 다 멸망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의롭고 경건한 노아와 롯은 건져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의로운 생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 경건한 생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심판은 대심판을 가리킵니다. 대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형벌을 계속 당하다가 대심판을 받으면 영벌,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천년왕국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대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이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아까 노아가 선포했다고 그랬나요? 몇 절에 그랬죠? 노아가 선포했다고 그랬는데 5절 그 하반절 읽어보세요.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다. 의의 선포자, 이 선포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전도해야 돼요. 요번에 보니까 우리 화요일날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셔서 전도하는 거.
얼마나 그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지옥 갈 자들, 멸망당할 자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뭐 잘생기고 예쁘고 키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죽으면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신학대학원 경건의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뭐를 설교했냐면 영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료를 또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은혜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고 그걸 증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 나가서 돈 벌면은 뭐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3년 동안에 신앙생활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아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 뭐 교회에서 사례 뭐 부교육자 얼마 받나요? 또 거기 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만둔 사람 제가 몇 명 봤어요. 옛날에 학교 선생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신학 공부하다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다시 학교 선생님으로 돌아가고 의사하다가 또 신학 공부하다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다시 의사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한 게 바로 그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육신의 것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영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영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영적 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러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영이 살면 그 다음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곤고한가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소생되어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 그게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의 양식을 주시면 그 다음에 이 먹고 사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기도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적 하나님 나라고 영적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은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자, 여기서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육체를 따라. 우리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 평강, 기쁨.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영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능력도 공급 못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고, 이게 바로 모든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날 이 이단 그 사람들 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담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보세요. 뭐 아주 대낮에 이제는 뭐 조직화돼가지고 한 옷을 입고 막 몇천 명이 그냥 뭐 CBS 앞에 가갖고 막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설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대담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둔 것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단들은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동요될 게 전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바로 섬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왜 내버려 둘까?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때가 되지 않아서. 내버려 두는 것은 뭐가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내버려 둔 건 뭐예요? 그럼 누구 밥이 되는 거예요? 누구 밥이? 마귀의 종류로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존재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해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이 정통교회를 모욕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이단이라고 가르쳐요. 하도 우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에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거꾸로 이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모욕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자, 우리 천사가 종류가 있죠? 어떤 천사가 있나요? 미가엘, 또 가브리엘, 스랍, 구룹, 천사 많이 있죠. 여기서 가장 상위에 있는 천사가 이름이 뭐예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 그래서 우리 그 미국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 마이클이라고 알죠? 마이클이 그 미가엘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이름 미셸이라고 있죠? 미셸. 그게 여성형.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그 천사장 그 미가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다서 1장 9절 보세요. 9절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욕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예, 천사장이라는 것은 chief commander, 총사령관이에요.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그러한 천사인데, 이 미가엘도 어떻게 했냐면은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욕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최고 높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미가엘은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종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마귀하고 대조가 되죠? 마귀는 교만해서 어떻게 됐어요? 루시퍼. 원래 마귀가 천사였어요. 근데 교만하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천사장 이 미가엘은 어째요?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는 종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만 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교만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이 천사장 미가엘이 대단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가 꾸짖지 않았어요. 누가 꾸짖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주께서 꾸짖기를 원한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고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에게 잘못해주는 사람도 있어도 우리가 뭐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아주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기도하면 감동시키시나.
그래서 제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이 고레스 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레스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이름 붙여서 부르는데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는 막강한 그러한 아주 강한 나라예요. 거기에 왕이니까 얼마나 교만하려면 최고로 교만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 유다 백성들을 조서를 내려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지금 잘못하는 사람들 있을 줄 알아요. 본인 한 사람 다 생각해보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똑같이 못되게 해요? 더 못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좀 못돼 먹은 거 저거만 없으면 내가 편하겠는데 그 못돼 먹은 거 없어지면 더 못된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항상 그 삶이 그래요. 저 못된 것만 교회 좀 떠났으면 좀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할 텐데 또 어떤 게 나타나요? 어떤 게 나타나요? 더 못된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더 못된 게. 그러니까 저 못된 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뭐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좀 이렇게 좀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잘해줘야 돼요. 악을 뭘로 갚아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를 더 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욕하는 사람 더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못된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좀 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그럼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안 돌아와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안 돌아오면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다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야 이렇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12절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독하다가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네, 12절에 이들은 그 이단자 또 거짓 선지자들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자,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이성. 짐승은 뭐만 있어요? 이성이 없고 본능만 있어요. 본능. 짐승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잡아먹고 그다음에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물이나 그런 사건의 이치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판단합니다.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우리에게 있는 기능이에요.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2분설, 3분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 붙일 필요 없이 우리는 두 개로 된 것을 믿으면 돼요. 뭐와 뭐로 이루어졌어요? 영혼과 몸이에요. 영혼과 몸. 그래서 이 영혼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저 마귀의 종류로 사다가 그 영혼이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죽으면 거듭난 영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생한 영에는 요만큼 0.001%도 거기는 죄가 없어야 돼요. 거기에는 불의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왜? 그것이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에 불의한 것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죄가 거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생한 영, 거듭난 영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좀 전에 증거한 이성, 이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기능이에요, 기능.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감정을 갖게 하고, 이성을 갖게 하고, 이건 전부 다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면 이 몸이 역할을 못하니까 이 몸에 속했던 기능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몸에 있는 기능, 육체의 부패성, 그걸로 죄를 짓다가 죽어야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90 넘으신 우리 할머니들은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마음이 늘 죄를 짓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90 넘으신 분들도 신경질 내죠. 조합년 전사님 신경질 내세요? 어디 계세요? 조합년 전사님. 예, 90 넘으셨어요.
신경질 나죠? 네, 나죠. 왜 안 나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신경질을 왜 나요? 육체의 부패성이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엔 신경질 안 냅니다. 그때는 죄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기까지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 그래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자들은 전부 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요. 자기 본능대로 이렇게 탐욕, 그 다음에 음란, 방탕 이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독한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3절. 13절 그들은 불의의 대가로 불의한 일을 당할 것이며 대낮에 연회로 즐기는 것을 기뻐한다. 이들은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도 자신들의 속임수와 방탕을 즐기니 오점과 흠이다. 예, 불의한 자들은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오늘날 먹고 마시는데 이게 빠지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뭐 금방 이 교회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늘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선교에 무슨 선교에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에 먹고 마시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럼 뭐 사교 그냥 모임 가서 우리가 거기 회원이 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뤄가는 것은 어디 그냥 무슨 뭐 야외에 뭐 관광버스 가가지고 놀러 가서 먹고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착각을 해요. 어느 교회도 그렇게 간다. 왜 우리 교회는 안 가느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영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는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사랑을 서로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14절 그들은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쉬지 않으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이단자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이에요. 사탄의 자식들. 그래서 이단자들은 얼마나 참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음란이 가득한 것. 우리 뭐 그 통일교, 그 다음에 그 정명석이 이게 전부 다 음란 그것으로 자기네 교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을 미혹하냐 하면은 굳세지 못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면 미혹되지 않아요. 몇십 년 믿어도 그냥 그 날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탕. 날탕이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 알아요? 날탕? 날탕이 저거죠? 건들건들한 거. 안 익은 거. 덜 익은 거. 맞습니까, 장로님? 네, 날탕. 날탕 교인이 되면 안 돼요, 날탕. 이게 점점 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좀 이렇게 굳세게 서야 되는데 건들건들하다가 뭐 말씀 하나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단이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굳건히 서야 돼요. 15절 16절 15절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자, 이거 참 성경에 아주 과격한 단어가 나와요. 이 발람의 기도 우리 알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정해놓고 하는 거. 그 발람의 길은 미친 행동이라고 했어요. 미친 행동. 이게 얼마나 그 탐심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의 품삯을 위하여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다가 누구한테 책망받았어요? 누구가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나귀한테 책망받았으니까 미친 행동을 얼마나 했으면 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책망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 안 돼요.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 여기 나귀가 책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망받을 수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우리 방정식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죠. 우리 영적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만 구원을 열심히 이뤄나간다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난 막 사기쳐먹고 그냥 막 불의한 일을 하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을 책망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면이 첫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 언행심사를 바로 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가서 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고 존중해야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서로 존중하고 성경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했어요. 대접. 나에게 잘해주길 원하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샘에는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물이 없어요. 빼빼 그냥 뭐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고 악독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게 바로 이단자들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우리에게는 생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생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샘솟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냇가에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이 뿌리를 시냇가에다가 이렇게 내리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믿지 않는 이단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 결국은 캄캄한 어둠이 준비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건한 자들은 건져내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 주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경건한 자들은 건져내 준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다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하는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 210장, 421장. 내 재산 바꾸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씀 밑에서 어둠해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정